사사시대 말 이스라엘은 도덕적,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빠집니다. 사사기 19장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색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는데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무섭고 참담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집단 성폭행에, 살인에, 심지어는 시신을 훼손하는 일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잔인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절을 보면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더라도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첩을 두는 행위는 당시 이방 왕들이 욕망을 채우고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레위인들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사는 곳도 문제입니다. 1절을 보면 레위인이 살던 곳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입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아무데나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48개의 성읍에 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자리에 있지 않고 인적이 드문 산지에서 떠돌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19장을 보면 이 레위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을까요? 특정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까지 타락했습니다. 어느 날 레위인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첩이 간음을 저지르고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도망갑니다. 4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장인이 사위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3일 동안 극진하게 대접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내를 데리고 떠나려는데 장인이 계속 붙잡습니다. 딸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사위를 잘 대접해서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장인의 집에서 며칠 더 머물게 됩니다. 이틀을 더 머물고 늦은 오후가 돼서야 길을 나섭니다. 해가 저무니까 함께 따라왔던 종이 가까운 이방인의 성읍에서 하루 묵고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레위인은 안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이방인의 성읍에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걷더라도 안전한 이스라엘 성읍에서 묵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해가 완전히 저문 늦은 밤이 되어서야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동족이 사는 땅이니까 누군가는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이들을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별로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율법에서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거리에서 밤을 지낸다는 건 공동체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지금 기브아 사람들은 아무도 이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율법이 무너지고 공동체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16절을 보면 이 노인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 이 노인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아픔은 나그네가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떨고 있는 이 레위인 부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날 밤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밤이 깊었을 때 노인의 집에 폭도들이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22절,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손님으로 온 레위인을 밖으로 끌어내면 남색하겠다. 집단으로 성폭행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이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나그네 행색으로 찾아옵니다. 롯이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데 그날 밤 소돔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손님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소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소돔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소돔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곳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막내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지파, 그곳에서 이방인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심판받은 소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땅이 소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말립니다. 23절을 보면 노인은 폭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좋게 타일러 보려 했습니다. 23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망령된 일은 수치스럽고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타일렀지만 그럼에도 폭도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노인이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처녀딸과 손님의 첩을 내어줄 테니까 이 레위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사정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 여자를 문 밖으로 끌어냅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첩을 끌어내서 폭도들에게 던집니다. 이 장면이 더 마음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장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인이 사위를 붙잡고 어떻게든 잘 살라고 며칠을 대접했습니다. 딸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딸을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사위를 붙잡았던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목숨같이 소중한 딸입니다. 레위인도 이 아내를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 아내를 자기가 살겠다고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25절을 보면 붙잡아 끌어냈다. 그냥 내보낸 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아내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비겁하고 이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폭도들에게 밤새도록 짓밟히고 학대당합니다. 25절을 보면 능욕당했다. 이 말은 성적 폭행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알랄, 이 똑같은 단어가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나옵니다. 전쟁의 굶주림 속에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살육당하는 그 지옥 같은 순간을 표현할 때 알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한 일은 단순한 폭행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완전히 짓밟는 끔찍한 일을 밤새 당했던 겁니다. 여인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문 앞까지 와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내를 걱정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새벽에 한 번쯤은 문을 열어보고 밖을 살펴보는 게 정상입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레위인은 문 한 번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침이 돼서야 태평하게 문을 열고 나온 레위인은 문 앞에 싸늘한 주검이 된 아내를 발견합니다. 레위인은 그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집에 도착한 레위인이 칼로 자기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고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왜 이런 엽기적인 일을 벌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복수하려고 아내의 시신을 보냈던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일은 아내에게 미안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 때문에 짓밟힌 아내를 시신이 되어서까지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전역은 뒤집힙니다. 백성들이 경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스라엘이 분노로 들끓기 시작하고 이 일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를 잔인하게 죽이는 동족 상잔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머문 5일의 시간 속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머문 5일의 시간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사위가 찾아왔다고 장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하고 매일같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쉬고 대화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첩을 두었습니다. 첩은 음행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율법대로라면 관계를 정리하고 끊어내는 게 맞는데 첩을 붙잡겠다고 찾아갑니다. 호세아처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첩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은 어떻습니까? 사위에게 환대하면서 딸의 잘못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 먹고 마시고 유숙하는 일상에 매몰돼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죄악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식탁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기브아에서 벌어질 참극이 있는데 너무나 평안합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홍수 심판이 닥쳐오는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시대,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소돔의 때가 그랬고 오늘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 정도는 남들도 하는 거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죄를 덮어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에 취해서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의 죄를 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은 죄 앞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마음을 찢고 애통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감각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먹고 마시는 일상에 발목 잡혀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늦은 오후에 길을 나섭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했는데 미루고 미루다 돌이킬 수 없는 밤, 기브아의 끔찍한 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장인의 집에 주저앉아 있는 레위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발목 잡혀서 주저앉아 버린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레위인은 먹고 마시는 데 허비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문은 언젠가 닫힙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고 이 시대를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되어 산다면 우리도 밤을 향해 걸어가는 레위인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내 영혼이 깜깜한 밤으로 변하기 전에 깨어나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죄에 대하여 마음을 찢고 애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